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불경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니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기존은 나를 공경하되 다음은 내게서 얻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거리기 힘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보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정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정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문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참된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데 자기의 삶을 전부 다 바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걸 보면 항상 예수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듣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회 절에 있는 그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 자리를 피하여 바다 건너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병자로 오는 자마다
그 병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그때에 정말로 주님 예수님의 사역에 하시는 일에 찬물을 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의 사건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 고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여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그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는 제5계명 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그들의 전통으로는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장로의 전통에는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 그런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면 분명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님 몫으로 드려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님에게 드릴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모님보다 하나님 우선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도의 뜻보다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 공경하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너희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정말 악하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를 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는 비난하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항상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예수님에게 고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슨 잘못이 없나 무슨 허물이 없나 비난하기 위해서 또 비판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뒤를 캐고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게네사렛 지역에서 많은 병든 자들이 정말로 이제 이 병이 아니면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새 삶을 얻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그런 현장에 와서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도 비판하고 비난할 거리만을 찾았습니다. 한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고침받은 그 사람이 새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할 일인데 왜 안식일날 왜 병을 고쳤느냐 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또 그 제자들이 그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귀신 때문에 들은 병을 고쳐주시니까 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보면 너는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구나. 이렇게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비난과 비판하는 마음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 차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는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는 분명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상대방,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상대보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자기 편한 대로 그 계명을 내어버리며 장로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보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단지 장로의 전통으로 오는 그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저 정결법이거든. 구약에 나오는 정결법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판받아야 될 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물입니다. 여러분, 손 깨끗이 씻고 먹어야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입니다. 병고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 신앙을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하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일일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로마서 2장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표적인 것은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네가 뭐라고 판단하냐는 겁니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책망할 그럴 것인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고요. 남의 잘못이 보이면 그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과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참된 믿음과 삶도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가로막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정말로 잘 말씀을 기울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보여지는 남의 허물과 비판 그런 모든 것들보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 볼 것은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는 잘못된 신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오히려 악심을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는 것은 언젠간 다 뽑힐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선입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통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은 다 내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전통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믿다가는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고요, 다른 것, 이 세상의 모든 풍속,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종교적 습관, 종교적 생각, 그런 것,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착한 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 사회, 또 이 나라의 이 사회의 기준으로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 마음, 자기의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은, 내 마음속에 심은 정말 믿음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그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전에는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시고 내가 거듭난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무슨 계명이 가장 그거 중요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먼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나오는가, 내 편안하려고 예배 나오는가, 내가 정말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해서 내가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내가 안식일을 범하면은 내가 벌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벌 받지 아니하려고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아까도 말씀드린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자기 안위, 또 자기의 만족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다 내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에서 헛된 것이고 마지막 날에 뽑힐 그런 제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런 거. 봉사하는데도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예배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 사랑이 없이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는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나보다 먼저 집사되고 나보다 먼저 권사되고 나보다 먼저 장로되고 그런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왜 일 안 해? 나는 죽도록 이렇게 열심히 나만 일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날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몸 드립니다. 드릴 것 없어서 내 몸, 내 시간 드립니다. 나의 물질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 차단되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부담이 되고요, 기쁨이 없는 것.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왜 더럽게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도 예수님이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너희는 정말 더러운 게 뭔지 모르는구나.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비유가 뭐 입에 들어가는 게 왜 더럽고 입에 나오는 게 더럽고 왜 입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왜 입에 나오는 게 더럽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17절에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나오지 않냐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통이나 간섭에 매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다 놓치며 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달아서 나의 죄와 허물 그것을 보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축복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